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우리의 스승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스승.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주의를 기억하기도 하고 스승의 주의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신학기가 되거나 또 어린이집에 보낼 때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면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언제나 좋은 친구일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가 좋은 제자가 되고 말 잘 듣는 학생이 된다면 그 선생님은 언제나 좋고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바꾸고 내가 바뀌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될 때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스승의 주의를 하면 어때요? 주로 어릴 때 학생 시절에 그 시절에 스승의 주의를 많이 지납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학교 선생님이 스승이 되고 또 교회 선생님이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든 후에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나면 어때요? 스승이 없어지죠. 그때 어릴 때 내게 좋았던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연락하고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후에 우리의 스승은 목사님이나 또 구역장님이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모님이 스승이 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부모님도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는 부모님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 여기서 인도하다가 나하그입니다. 나하그는 이끌다, 인도하다, 또 짐승이나 수레를 어때요? 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순종하다는 샤마는 듣다, 또 복종하다, 또 이해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따라서 그대로 지키다, 이런 뜻이죠. 복종하다라는 것은 복종은 카나인데 카나는 어떠냐면 낮추다, 굴복시키다, 자신을 낮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는 자 앞에서 나를 낮추고 순종하여라, 이런 뜻이죠. 또 그런 자들이 경성하다라는 것은 샤카드인데 그것은 어때요? 잠을 깨다, 잠이 없어지다. 즉 어때요? 늘 깨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는 자는 우리가 잠잘 때도 기도하고 있고 또 항상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고 우리를 위해 늘 보호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샤마흐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어떤 즐거움이냐면 촛불이 환하게 탈 때 즐거운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보면 즐겁고 만족한 것처럼 그렇게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양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것은 아나흐입니다. 아나흐는 한숨 짓고 탄식하다. 내 자녀가 불순종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숨 짓게 되고 탄식하게 되죠.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또 내가 늘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만일에 산다면 지켜볼 때 어때요? 마음이 답답해서 한숨 짓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도하는 그들이 이렇게 근심하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라는 것은 야알인데 덕을 보지 못한다. 도와주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아까 말했듯이 구역장님도 되고 교사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또 동네 어르신도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분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부모님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서 기름을 받고 또 먹고 길리고 배우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조금 크고 나면 어때요? 친구를 만나죠. 그래서 친구와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같이 어울리기도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어때요? 교회를 옮기게 되고 또 이사를 하게 되면 또 교회를 옮기게 되고 이러다 보면요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스승, 내가 존경하는 스승 딱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고 내가 정말 존경하면 그분을 지금까지 찾아가고 만나보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러는 스승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 1학년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 한 15명, 많을 때 20명 아이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은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 장모님의 손주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의 자제들도 있었어요. 그 반면에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고 혼자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혼자 교회 나오면서 어떤 때는 누나들이 교회 간다고 눈치 주고 그러는 걸 제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녀, 그 우리 반 어린이, 혼자 예수 믿는 그 어린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친구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등학교 1학년 그 어린아이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선생들을 붙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승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 기도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믿게 됩니다. 바로 평생 동안 그 어린 자녀, 예수를 몰랐지만 예수를 믿게 된 그 자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도 좋은 선생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떤 때는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큰 교회 다니게 되면 목사님과 가까워지기 어렵죠.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구역장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믿음의 철이 들고 나니까 그 스승들도 어때요? 완전한 스승은 없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받들어 섬겨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선생들을 만나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평생 나와 함께하며 나를 가르치는 스승은 누구일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과연 저에게는 스승님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물론 신약성경에 랍비요, 라보니요, 예수 선생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승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스승이었겠죠. 그렇지만 저에게는 구세주고 나의 아버지고 또 나의 신랑이고 또 나의 구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하기는 조금 제 마음에 허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스승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을 내 곁에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신 분은 누굴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천국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진리로 행복으로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말씀 15절로 17절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목사에게 기록한 디모데후서의 편지입니다. 바로 디모데 목사는 나이가 젊은 목사인데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고 정말 신실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간절히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너가 어릴 때부터 알았다. 왜요?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외조모 로이스와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밑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너가 알았어.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너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나와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 감동은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카트브는 뭐냐면 나카트브 어떤 스스로 기록했다. 하나님의 영이 기록한 것이다 이거죠.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는데 교훈이라는 것은 야라입니다. 야라는 기초를 놓고 모든 것에 믿음의 기초를 놓게 하고 또 가르치고 교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책망하다. 책망은 야카흐입니다. 야카흐는 신고하다, 비난하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죄를 어때요? 신고하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벌을 내려서 뭐 하늘에서 매를 맞겠습니까? 내 안에서 어때요? 나를 책망하죠. 그래서 신고해버려요. 너 속에 이런 죄가 있잖아. 너가 이 말씀에 비출 때 이렇게 잘못했잖아.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술 취했잖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했잖아. 이렇게 나를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게 되죠. 또 바르게 함은 야샤르입니다. 야샤르라는 것은 똑바르다, 형통하다, 물꼬를 트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사르는 바로 아세르와 같은 내용인데 바로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고 올바로 걷게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성경이 했다는 것이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얘기해서 의라는 건 체데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교육하기에 유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하다. 여기서 온전케 하다가 아세르로 나옵니다.
아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온전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셀로 똑바로 나아가고 바르게 행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 이것이 바로 아셀의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7절에 팔복을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 뭐예요? 아셀의 복입니다. 바로 행복해지는 복입니다. 바로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직하고 올바라서 하나님 흑암 중에 빛을 비추는 자처럼 빛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케가 또 하나 나와요. 근데 여기서 온전케라는 것은 탐함입니다. 탐함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정직하다, 곧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토부, 아사, 선한 행함. 우리가 악으로 선을 이겨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이 나를 받쳐오고 악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행실로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다, 이게 행하다가 어떤 뜻이냐면 마하르입니다. 마하르는 어떤 뜻이냐? 신속히, 또 서두르게,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빨리 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신속히 선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아요. 또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괴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많은 일이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 자는 어떤 선한 일을 신속히 대처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되어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신속히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함을 날마다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은 어때요? 평생 교사는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면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할까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십자가 지기 전에 우울해졌어요. 아무도 예수님께 물어보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십자가를 질 거라 그러는데 어떻게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을 말한다. 실상이라는 것은 아멘. 진실을 너희에게 말한다가 여기서는 아마르가 아니라 나가드입니다. 나가드라는 것은 선포하다, 발표하다, 알려주다 이런 뜻이. 너희들만 알고 있어 이런 뜻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들만 알고 있어. 내가 진짜 얘기해 줄게. 비밀이야 하고 알려줍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하고 말합니다. 바로 보혜사라는 것, 여기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로 나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뜻이냐면 보혜사,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도하고 교육하고 변호하는 스승, 변호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라고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제 보혜사가 하는 일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가 오게 되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책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원어에서는 여기에서 따바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과 의에 대한 것과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책망한다는 것이에요. 너는 죄졌어 벌받아 이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성경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어때요? 자신을 책망하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해 책망하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따바르 책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보혜사를 말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고 나와 있어요. 바로 진리의 성령, 바로 에메트 루아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 가운데라는 것이 진리에게로 인도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성령인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인도할까요?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오늘 말씀처럼 함께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이 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스승이 계십니다. 평생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가르치시는 영원한 스승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달음으로 아, 이것이 진리구나. 아, 나는 스승이 있었네.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영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낭망하고 지금은 믿음이 없는 자 같지만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걱정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을 그 안에 두시고 그를 평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주일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에게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학생으로 배울 때만 스승이 있었고 지금은 배우지 못하고 또 스승은 지금은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영원한 스승이 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알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서 있으라 하는 곳에 서 있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